이번 시간에는 성기설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 기본기로 이 천태의 성구설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첫째 시간에 안 오셨던 정념의 어부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엄청 재밌었는데 지금 뭐 저 성구설 갑자기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태지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거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묘법연화경을 전공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묘법연화경. 왜 아까 보면은 이 화엄의 교상판석이라 그래서 오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법상 스님이 아니라 법장 스님의 이 교상판석만큼 유명한 게 천태지 스님의 교상판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교상판석 그러면 양대 교상판석인 거죠. 이분이 바로 그거예요. 맨 처음에 화엄시 7일 동안, 그 다음 아함, 그 다음 대승방등, 그 다음 반야부, 그 다음에 법화부를 설하는 그 부처님 삶의 시기 동안 어떤 설법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서를 해오신 분이 천태지 스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천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한 천재인데 천재인 만큼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좀 파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 거예요. 정념의 법문님 안 계셨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두 가지 파격적인 발언이었죠. 첫 번째는 부처님도 지옥 떨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처님의 본성은 성악이다. 이제 요 천태지자 스님의 일념 삼천관이라고 하는 걸 오늘 배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념 삼천관, 관법을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 윗바사나하고 사마타를 하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윗바사나하고 사마타를 합치는 지관을 해요. 근데 지관 방법들이 각자 스님들에 따라 구체적인 틀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천태지자 스님은 이 대승지관 마하지관 대승지관법인가 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수행서를 통해서 일념 삼천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윗바사나 하는 방법인 거예요. 윗바사나를 어떻게 하는가? 대상을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틀을 가지고 볼 것인가? 굉장히 구조적인 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걸 일념 삼천으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3000가지 면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도록 하는 게 이 일념 삼천관인데 일념 삼천관 배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성구설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일념 삼천관은 이제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요. 천태지자 스님의 이 대표적인 이 교설을 연기설이 아니라 이 실상론이라고 하는 곳에 속하는 카테고리가 그쪽에 속하는 가르침이에요. 연기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자 이게 여기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예요.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어떻게 생겼죠? 들어서 생겼죠. 들어서 생겼죠. 근데 보면 이게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연기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다시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기했느냐? 지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시간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연기설의 발전인 거예요. 연기설은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그런데 실상론이라고 하는 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된 것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존재의 실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배제하고 그 존재의 실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공간적인 내용들이 실상론, 시간적인 내용들이 연기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구설이 연기설에서 나오는 건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는 실상론에서 나와야 돼요. 실상론도 진짜 재밌습니다. 실상론은 근데 연기설을 한 다음에 해야 그래도 요만큼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다양한 관점이 있는지 몰라요. 부파불교 저기 업감연기설 주장했었던 부파불교 그 중에서도 설일체유부는 뭘 주장했냐면 이 삼세시류 법체항유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앞에 말만 따면은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설일체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설일체부는 마치 뭐처럼 생각을 한 거냐면요. 우리의 경험은 필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름이 지나가요. 그러면 지나간 필름은 지금 현상화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필름으로서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과거는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래도 지금 아직 경험되지 않은 필름으로 있다 이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 소위경전이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그 천재들이, 스님들 그 천재들이 갖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정말. 그 모든 공간관에 제법 실상을 논하는 그 공간관의 발전을 쭉 보다 보면 그 끝자락에서 나오는 게 요 천태의 제법 실상이에요. 일념 삼천관이에요. 그래서 혹시 연기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저번 시즌에 너무 어려운 것만 했다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연기설 한다 그러니까 많이 왔는데 그 다음 시간 다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 들으시더니 그 다음부터 어렵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이걸 안 끝낼 수도 없고 한 번 하고 끝낸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4대 연기로 끝내기로 했죠. 원래 6대 연기까지 있거든요. 법계 연기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밀교의 연기설도 있고요. 네. 밀교의 연기설도 있고 그 다음 묘법연화경을 주로 하는 법화경에서의 연기설도 있습니다. 연기설이 4대 연기설로 끝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연기설 4대 연기설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요 메인에 해당되는 연기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실상론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대중법회에서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쉬운 거 대중법회에서 쉬운 거 하고 이 불교 입문고 전반 공부하는 요 스트리밍에서 어려운 건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론은 중요한 건 뭘 얘기한다라는 거냐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간. 자, 한번 볼게요. 중요한 질문이죠. 부처님은 지옥에 떨어질까? 부처님은 지옥에 떨어질까? 부처님은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네,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안 떨어지죠. 그럼 부처님은 만약에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부처님이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셔요? 지옥을 못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지옥과 통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부처님 되면 지옥 금지. 지옥 출입 금지되는 거예요. 아, 수행 금지 아직 안 풀렸나요? 저버부님이 저한테 수행 금지 당하셨거든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지옥을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원생으로서 지옥에 가시잖아요.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옥의 잠재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이제 성구설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성은 성악이다. 부처님의 본성은 성악이다. 읽으실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붓다는 현실적인 악은 범하지 않으나 본유의 악은 존재한다. 붓다는 성악이므로 악에 통달하여 있어서 악을 자제하고 고악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 영원히 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지자 스님은 성과 악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있고 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상은 현상입니다. 이 성은 본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물리학자들 중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재밌는 분이 있는데 이 우주를 홀로그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우주가 홀로그램이다.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홀로그램이 아니라 홀로그램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체계가 홀로그램을 해석하는 기계 같은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그램 필름이 들어가면 홀로그램의 경험들이 3D로 나오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육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홀로그램 우주론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드러나지 않은 세계는 접힌 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드러난 세상은 펼쳐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약간 이런 관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 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쉽게 되라고 예를 든 겁니다. 접힌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잠재력으로서 존재하는 세계를 접힌 세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펼친 세상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렇게 현현에서 드러나 있는 것을 펼친 세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펼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한테는 악한 성품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부처님은 일체지자니까 선한 것을 전부 다 펼쳐냈을까요? 안 펼쳐냈을까요? 전부 펼쳐냈겠죠. 그러니까 접힌 세상에는 선이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 100% 발휘했으니까. 그리고 밖으로 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악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말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악밖에 안 남았다 이게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무 크게 웃으셔서 왜 웃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악의 성품은 단 하나도 밖으로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선한 성품들은 전부 다 100% 발휘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천태의 구상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성, 우리는 부처님의 상을 볼 때는 아주 선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자비롭고 아주 위에 넘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펼쳐진 세상이고 잠재력으로서 남아있는 세상을 놓고 보면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붓다는 현실적인 악은 범하지 않으나 이건 뭐냐면 선만행한다는 거죠. 청정만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유의 악은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접힌 세상에서의 악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접힌 세상에서의 악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악에 통달했다 이거예요. 악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악에 통달했다라는 거예요. 악의 성품이 없잖아요? 그럼 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악이 전혀 없으면 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악한 사람들을 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통달해 있으므로 악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악을 일으키는 일이 없고 영원히 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악인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태지자 스님의 구상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과 상을 지금 활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조금 틀린 거예요. 일반적인 거하고. 지금 요 한마디면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본성은 성악이다 라고 하는 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옥 중생의 본성은 뭘까요? 성선이겠죠. 철저하게 성선이겠죠. 왜냐하면 악의 현상을 충분히 드러내고 사니까. 선밖에 안 남아있는 거지, 선밖에.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흙 속에서 백을 보는 거고 백 속에서 흙을 보는 건데 아주 묘한 논리의 역설이거든요. 이게 중국 불교의 특징들이에요. 미묘하잖아요.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도 불교를 좋아하고요. 뭔가 이런 미묘하면서 통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또 중국 불교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해야 돼. 그런데 일념 삼천관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릇 한 마음은 10법계를 갖추고 한 법계는 다시 10법계를 갖추어 100법계가 된다. 한 개가 30종 세간을 갖추니 100법계면 3000종 세간을 갖추게 된다. 이 삼천이 한 생각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마음, 대생기신론에서는 일심을 뭐라 그러냐면 중생심이라 그래요. 중생심의 진여의 성품과 생멸의 성품이 전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존재의 마음속에 사실은 이 성구설에서는 제법 실상론에서는요.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티끌의 먼지에도 저 삼천의 세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념 삼천관이에요. 티끌에 있는 건 법성, 중생의 마음에 있는 건 불성이라 그러는데 불성이든 법성이든 상관없이 그 성품에는 뭘 갖추고 있느냐? 삼천종 세간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구설이에요. 성구설. 저기서 말하는 삼천은 삼천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량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량한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식화할 때 삼천으로 표시를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식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10법계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10법계는 거꾸로 쓰죠, 저희. 어차피 지금 흑백이 거꾸로 됐으니까 거꾸로 써버려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가 6범. 6가지 범부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의 세계가 있는데 성문, 연각, 보살, 불. 요 4가지는 사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법계 할 때 저 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중생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현상이 펼쳐지는 세계가 10가지 세계로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6범, 6가지 범부 세계와 4가지 성인의 세계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이 십법계와 심리작용에 대한 것들은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어요. 할까요? 아니, 안 할래요. 저거 자세하게 하면은 1년 3천가 못하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부처님은 지옥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옥의 성품이 있으면 악의의 성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의 성품이 다 있겠죠. 그래서 불계에 다시 또 구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봐보세요. 불은 현상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계가 더 존재하면 십법계에 십법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이 있겠죠. 지옥에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구계의 성품이 전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십법계에 십법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시방 3세 부처님과 할 때 3세가 있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죠. 근데 9세, 10세, 호상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9세는 뭐냐면 과거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현재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미래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러겠죠.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에서 끝내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가지 말고 무한소급으로 나가면 이게 리미트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에서 끝내자. 그래서 3세는 9세에서 끝나는 거고 10법계에서 10법계는 100법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불계에 있는 지옥계에는 다시 또 나머지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10법계가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거 아니까 더 이상 따지지 말자. 그렇게 해서 10법계 속에 10법계를 얘기하는 게 100법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10여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10여시.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십여시 할 때, 여는 진여할 때 여자예요. 시는, 그러니까 이시라고 새기는구나, 이시. 그러니까 맞다, 이런 뜻이에요. 맞다.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면 10법계에 10법계가 있죠. 그래서 법계는 100법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 컵은 중생세간이에요? 기세간이에요? 기세간이죠? 근데 이 컵은 지금 중생세간 10법계 중에 어느 세계에 있는 기세간이에요? 인간 세계에 있는 기세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계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거 천상에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인간계에 있겠죠? 이 컵에 100법계의 가능성이 다 있고, 그러니까 요 법상 기세간에도 그 각각의 기세간의 가능성이 다 있고, 즉 100법계의 가능성이 다 있고, 그런데 그 100법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관점이 10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심려시예요. 이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살펴볼 거냐 이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천태스님의 이 마하지관 법문인 것 같다 보니까 대승지관 법문 같은데요. 이 대승지관 법문에 나오는 이 일념 삼천관이라고 하는 건 윗바사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관 중에 관법. 존재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예요. 어떤 틀로. 존재를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속에 있는 백법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존재가 갖추고 있는 성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또 관찰할 때 십여시의 방법으로서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이 십여시 할 때 여시가 있는 그대로인데, 그 10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여시상이라고 하고요. 여시성이라고 하고 여시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좀 묶어놓은 거예요. 10가지를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거니까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공부 잘 하시면은 조금 틀린 데가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외우기 쉽게 묶어놓은 거라 약간 의도적으로 외우기 쉽게 묶어두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시상은 상과 성 중에 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좀 이해하기 쉽게 했었던 설명으로 하면 펼쳐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분필은 지금 여기 있죠? 이 분필이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옮기면 여기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잠재력으로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펼쳐져 가지고 드러난 모양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물질로서의 모양이든 아니면 마음으로서의 모양이든, 지금 소리 내면은 이게 모양으로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하지만 들리잖아요. 그것도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인지가 되면 펼쳐진 세상이 있잖아요. 인지가 되는 것들은 펼쳐진 세상 아니에요. 그렇게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윗바사나 할 때 안입이 설신으로 느껴지는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잖아요. 여시상. 있는 그대로의 상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들은 전부 뭐가 있냐? 여시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는 펼쳐지지 않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은 펼쳐진 세상이면 성은 접힌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상과 성이 서로 연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상만 보는 사람한테는 성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만 보는데 성도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상은 보이는데 성은 잘 안 보이죠? 그럼 둘은 같아요, 틀려요? 상과 성을 다 보는 사람에게는요? 같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도 있고 성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상과 성을 합치면 그 사람의 체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 쉽게 설명한다. 네. 똑똑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예. 그 다음에 여시력과 여시작이 있어요. 이 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력이 무엇에 의해서 드러나냐면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죠. 이게 뭐냐면 업이라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죠. 무엇인가 그 잠재력이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업을 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 작을 짓는 모습이 인과 연으로 구분이 돼요. 인이라고 하는 건 천태
사상에서는 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기, 주관적인 습기를 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 종자들은 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지니고 있는 습기를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여러 습기들이 있겠죠. 자, 우리 공부했었던 거 복습해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전찰나, 후찰나. 자, 전찰나, 후찰나.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아레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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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종자네요, 종자. 이렇게 하는 걸 종자생, 종자. 찰나가 달라졌으니까 이시인과. 그죠? 근데 또 동시인과가 있다고 그랬죠? 동시인과는 종자가 다양한 조건들을 만나면 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행한 건 다음 찰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다시 종자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자가 이시인과를 해서 이 종자가 다시 나오면 얘가 A-면 얘는 A2-가 된다 그랬죠?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진. 그럼 A2-는 도식이 어떻게 되느냐? A2-는 A- 플러스 이 조건이에요. 만물의 조건들.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A2-가 되는데 여기 보면 철저하게 뭐가 인이고 뭐가 연인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인이냐? 이 안에 있는 습기, 종자가 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연이냐? 외부에서의 이 조건들이 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연은 불교에서는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인이 과실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연이 과실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인이 중요한 거죠. 다 조건인데 그 중에서 인만 따로 뽑아서 특별히 인 대우해주는 이유는 아니 다 똑같은 연인데 다 똑같은 조건인데 다 똑같은 조건인데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안 되겠어요.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안 되겠어요. 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 조건에 의해서 현상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조건만 딱 끄집어 가지고 특별히 인으로 삼아주는 건 굉장한 특별 대우잖아요. 근데 굉장한 특별 대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과실 비율이 제일 크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이 바로 뭐냐면 본인의 습기라는 거예요. 그 습기라는 게 다름 아니라 요 아레아식 속에서 흐르고 있는 종자의 흐름을 습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요 습기들의 합이 뭐가 되냐면 잠재력이 되겠죠. 그게 잠재력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력이 작하는 순간이 있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지금 현행한다는 거잖아요. 현행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인과 연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현행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습기를 일깨워줘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들이 있죠. 조건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작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게 여기 지금 이게 나온 게 뭐냐면 과보죠. 요 과보가 그 다음에 두 개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과라고 하는 건 뭐가 될 것이냐? 이 드러난 것이 다시 이쪽으로 딱 이렇게 저장되는 중한 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러났어요. 그게 공업종자와 불공업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기 습기로서 저장되는 과가 있겠죠. 근데 본은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 때렸으면 본 사람들이 전부 남 때린 것 때문에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과 연과 과와 보가 이거는 지금 스스로의 습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연과 보는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볼 때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볼 때 상을 봐야죠, 먼저.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성을 봐야죠. 그 다음 체를 봐야죠. 그 다음에 잠재력이 있다는 걸 봐야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봐야죠. 근데 그 작용하는 건 인과 연에 의해서죠. 그래가지고 다시 과와 보를 낳죠. 이 모든 것들을 일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념 삼천관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이 본말 구경이요. 이 무슨 뜻이냐? 본이라고 하는 건 여시상을 본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는 건 여시보를 말이라 그래요. 구여시에 첫 번째가 상이고 아홉 번째가 보잖아요. 본과 말이 구경에는 등 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통한다는 거고 하나의 작용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꽃이나 뭐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 현상을 놓고 현상이다, 본성이다, 체다, 잠재력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업으로 드러났다, 인과가 있다, 과보가 있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차별적으로 다 이름을 그렇게 차별적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구경으로 보면 본과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을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상과 본성이라는 차별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근데 있는 그대로를 그냥 못 보니까 어떻게 보게 하냐면 저 10가지 틀 가지고 윗바사나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념 삼천관에서 윗바사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기본 명상 좀 잘해야겠어요, 못하겠어요? 마음 중심 두기도 못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아랫배에다가 중심을 두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10가지 10여시를 꿰뚫어 보겠냐고요. 저런 걸 연습을 하고 배우려면 기본 명상을 안 하면 못 배워요. 저도 저런 거 하고 싶죠. 저런 거 하면 멋있잖아. 말이 멋있잖아요. 아유, 본말 구경 등 얼마나 멋있어요. 아유, 맨날 저도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일념 삼천관 이런 거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10여시가 상성체, 력작, 인연, 과복까지 해서 사실은 원래는 구여시고 이 구여시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 게 본말 구경 등이라고 하는 마지막 10여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보면 그 존재는 10법계 중에 하나로서 지금 드러나 있죠. 근데 드러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법계의 잠재력을 품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의 존재로부터 100법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법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법계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지금 한 법계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그 드러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할 때 성 보고, 상 보고, 체 보고, 그 다음 력작 보고, 인, 연 보고, 과보 보고, 구경, 본말을 보고 이렇게 10여시로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천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를 보면서 1000가지를 보게 되죠. 그 다음은 삼종세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삼종세관이 뭐냐? 아까 의보와 정보가 있다 그랬죠. 의보가 뭐였냐면 의지처. 이게 뭐냐면 기세관. 이게 기세관. 정보라고 하는 건 바를 정자예요. 이게 뭐냐면 습기, 자기 습기. 주관적인 세계. 중생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세관이든 중생세관이든 그 근본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음세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니, 기세관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 마음이 어디 있냐고.
자기 나름대로 있겠죠. 아니, 컵 나름대로의 색소상행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꽃이 지금 여기 저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책도 단행본도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마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컵에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드러난 색은 현상이잖아요. 소상행식은 드러나지 않은 비물질적인 정보들이죠. 얘도 고유한 진동이 있어요. 얘도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요. 얘라고 고유한 에너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형식으로서의 수상행식이 있겠죠. 근데 그 정신이 미약하니까 수상행식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미약하겠죠. 하지만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세간이든 중생세간이든 보면은 결국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종세간이라고 하는 건 기세간과 중생세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음세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결국은 뭐냐? 오음세간이다. 그래서 삼종세간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아는 버부님이 있단 말이에요. 저 아는 버부님은 중생이에요? 기세간이에요? 중생세간이에요? 기세간이에요? 중생세간이죠. 그러면 저 중생을 볼 때 저 중생은 인간 중생 아니에요? 그럼 저 인간 중생을 보면서 십법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십법계 중에 인간으로 되어 있지만 잠재력으로서 나머지 구법계를 또 품고 있죠. 그러니까 백법계를 보죠. 근데 여시상과 여시성과 여시체, 그 다음 멱과 작, 인과 연, 그 다음에 과와 보, 그 다음 본말구형을 쭉 봤는데 근데 결국은 뭘 본 거예요? 중생세간을 봤죠. 근데 저 중생세간이 입고 있는 저 옷 보세요. 저거는 지금 중생세간이에요? 기세간이에요? 그럼 저 기세간도 이 십법계, 백법계와 십여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세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생세간과 저 기세간 말고 본체를 봤더니 오온이네? 오음세간으로서도 또 백법계와 십여시가 있겠죠? 그렇게 셋으로 나눠서 삼천관이 되는 거예요. 천관, 천관, 천관을 합쳐가지고 삼천관. 네, 안 치시는 분들 보여요. 이름 적어낼까요? 안 친 사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일념 삼천간을 왜 배웠냐면은요, 고급 윗바사나 하는 방법 배운 거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 명상 잘하면은 그때 이런 틀 가지고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대승 마하지간 법문 그 텍스트를 가지고 실제로 그건 아주 중요한 입문 고전이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일념 삼천간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일념 삼천간을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일념 삼천간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만 들어도 성구, 본성에 갖추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대략적인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뭐가 납득이 되기 시작하냐면 진여의 성품에 무명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여를 잘못 봤구나. 진여의 청정은 오염과 청정의 상대적인 청정이 아니라 오염과 청정의 구분이 없는 절대적인 청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청정으로 볼 때는 무명은 염이죠. 진여는 청정이죠. 그러니까 청정 속에 오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오염과 청정을 구분하는 그 이분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염과 청정의 구분이 없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분하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눈에서 벗어나면 무명이 오염이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진여라고 하는 건 본래 상이었거든요. 진여라고 하는 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여서 진여인 거예요. 단 하나의 오염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를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의 성품이 구경에 이르면 그러면 오염과 청정의 구분은 사라지는데 그 구분이 사라진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화엄경이고 즉 불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화엄경이고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청정과 오염이 다르지만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청정과 오염은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 눈으로 본 걸 화엄경으로 설하신 거고 그 화엄경을 바탕으로 법계연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법계연기의 눈에서는 성품과 현상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여와 무명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성구설과 성기설을 다 배우고 나서 구분해 보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중국 불교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정확히 이야기하면 양대 산맥은 선종과 교종이죠. 그런데 교종의 양대 산맥이 화엄과 천태예요. 화엄과 천태. 서로가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태지의 스님은 교상편석할 때 화엄경이 최고가 아니라 이 천태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법장 스님은 천태 이 법화경 훌륭하지 하지만 이런 점에서 화엄경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대 산맥이라 그래요.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천태지자 스님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눈을 기반으로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반 삼아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성과 상이 있는데 본성의 선한 성품을 다 내비쳤더니 악만 남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본유가 성악이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재밌어요. 논리가 얼마나 재밌어요. 이 논리를 설명을 못하면 지옥중생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지옥중생은 부처님 못 되거든요. 성구 그 본성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을 이룰 거예요?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갖춰져 있으니까 인연만 바뀌면 꼽히는 게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중생이 부처님 되려면 부처님이 지옥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현실의 눈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천태의 성구설이고 그 다음에 불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깨달은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성기설이에요.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현상이 있죠. 요 현상이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중생의 눈을 가지고 시작해서 부처님의 눈을 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부처님 눈 보게 할 것인가. 둘 다 인기가 많았겠죠? 네. 이제 오늘 성구설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성구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10월 말인가에 이게 종강을 잡아놨는데 종강이라고 해놓고 하다가 한 번 더 할게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강으로 그냥 하죠 뭐.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종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연기와 성기라고 하는 게 어떤 구분이 있는 건지
아까 교상판석상으로 보면은 소, 시, 종, 돈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 네 가지는 연기, 이 원만한 가르침에 해당되는 화엄의 연기설은 성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연기와 성기는 다른 거예요. 같은 기반에 두지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법계연기설을 성기설이라고도 하지만 연기설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무슨 연기냐면 법계연기라고 하죠. 그랬을 때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중무진연기예요. 중중무진연기. 도대체 중중무진연기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기설로 나아가려면 연기와 성기의 차이가 본성을 보느냐 상을 보느냐의 차이인데, 본성을 보는 걸 이법계라고 하고 현상을 보는 걸 사법계라고 하는데,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로 이어지는 이 사법계설, 아까 이야기했던 사는 일사자고요. 네 가지 법계설, 사법계설도 또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 중에서 화엄의 본론은, 화엄의 특징은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사사무의 법계까지는 진여연기설에서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진여연기설에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사무의 법계를 설명하는 건 원교인 법계연기설에서만 설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법계설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지나가면서 그냥 하고요.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즉일, 다즉일, 일즉다 다즉일,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논리. 한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원래는 이제 뭐 시편문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굉장히 이 다양한 요 법계연기설의 이 진짜 이 머리 아픈,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고 머리가 아파요. 적당히 해야 재밌어요. 예. 그러면은 일즉다 다즉일 정도까지만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기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기신론의 중생심과 성구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제 진여연기설에서는 중생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산스님의 대생기신론 속에서 보면 원문을 해석을 하기를, 원문은 이거예요. 대승법인 중생의 마음이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석하시기를, 감산스님의 해석입니다. 이 업식의 중생심이 본래는 열애장인 진여이기 때문에 진여문에선 출세간의 사성법을 포섭하고 생멸하는 업식을 의지한다면 중생의 생사법이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생멸문에선 육도 범부의 세간법을 포섭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승법인 중생의 마음이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발전했는지까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대승법은 기신론에서는 일심이고 이것은 중생심이에요. 왜 중생심을 일심이라고 했느냐? 중생심에는 진여심과 생멸심의 두 가지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되어서 하나의 마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생불멸이 생멸에 휩싸여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애장이라고 하잖아요. 열애장을 도식화하면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아는 불성. 요게 번뇌. 불성이 번뇌에 휩싸여 있다. 이걸 열애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휩싸여 있는 게 생멸. 불성은 진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일심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 속에서 보면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불생불멸 될 거잖아요. 불생불멸. 요 생멸의 마음은 생멸이겠죠. 그럼 불생불멸의 마음에는 뭐가 포섭되느냐 이거예요. 십법계 중에 불,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사성의 출세간법은 불생불멸의 진여법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지옥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6범부의 세간법은 생멸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기신론에서부터 십법계가 한마음 속에서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그 마음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을 발견하셔야 성구설과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뭘 해결한 건가? 그게 뭐냐면 중생심에서 십법계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진여에서 사성이 나오고 생멸에서 육범이 나왔다 그래서 진여와 생멸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진여와 생멸은 아직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여와 생멸이 아직 차별이 있어서, 물론 제가 진여연기설의 의를 얘기해서 그 뒤로 쭉 가면은 진여에 대한 이론들이 쭉 논리들이 완성에 이르러 가는데, 그 속에 가면 생멸이라고 하는 것도 진여고, 그렇기 때문에 진여와 생멸은 차별이 없음을 얘기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저 성구설처럼 적극적으로 십법계에 십법계가 있고 십여시가 있고 삼종세간이 있고 이렇게 본성 하나에다가 3000가지 무량한 가능성을 전부 집어넣는 것, 이런 명확한 언어를 써서, 그러니까 지금 좀 이 뒤에 가가지고도 논리가 미묘하다 이거예요. 기신론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분명히 했어요. 설명을 알아들은 사람한테는 납득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무명과 진여의 관계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해결하고 나온 게 성구설, 그 다음에 성기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 1년 3천간 하나 공부했더니 성구설이 단박에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세요. 다음번에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성기설 설명할 때 가보시면 알아요. 이제 사사무예법계 이런 거 들었는데 성기설은 이해가 안 돼요. 일찍다 다지길 다 들었는데도 도대체 성기설은 왜 그렇게 되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성구설을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안 하시면 성기설 할 때 제가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벽이랑 공부하는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벽과 공부하는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서 성구설을 잘 이해하는 바탕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성기설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 다음 시간이 종강이란 말이에요. 종강이 좋은 강의가 나와야지. 원래 첫 강의랑 끝 강의가 좋아야 되거든요.
중간 강의는 깔아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 강의가 좋으려면은 협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성구서를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에 아마 10월 말일 거예요. 10월 말에 또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